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예, 아직 좀 생소하시죠? 사랑합니다 하다가 이제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니까 조금 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6절과 7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하셨습니다. 참 요즘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 의외로 낙심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좌절한 사람 당연히 많이 있죠. 아직 젊은데도 자신의 삶을 심지어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젊은이가 곳곳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바로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낙심이나 절망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인용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갈파했습니다. 단테의 신국에 보게 되면 그 지옥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낙심은 지옥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상징어죠. 믿음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낙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 온갖 다툼과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 목사님을 요즘 버전으로 고쳐서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 목사님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완전히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본인의 몸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형편인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물론 누구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낙심하지 않게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나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손으로 눈만 가려도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바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그동안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당했던 모든 그 약함을 4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 고난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고난은 바로 핍박을 받아도, 그 다음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바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여기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완전히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서 사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았다고 대응의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라고 하는 이 핍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버림받지 않았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즉 모든 정체성을 완벽하게 부인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바로 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을 어디 사도 바울이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딱 이 고백밖에 없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고백. 이 고백만 본인은 자기 입술로 했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1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전의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거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하면서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약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언제나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따금 약한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 병듦, 어려움,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직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원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타이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믿지도 그리고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에 보물상자를 두고도 그냥 돈이 없어서 굶고 사는 것, 그런 형상입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만 그냥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자신만 묵상하며 사는 것. 여러분, 안소니 블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도전이고 충격이고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라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어쩌다 마주치는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호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만나 동행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난을 겪게 되지만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순간의 고난이라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은 실제로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놓인 그런 고난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물이신 예수님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으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런 눈이 뜨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1970년대 말에 삼척에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많은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자,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야 많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요청을 한 이 여성분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녀의 모습을 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러움과 시기, 질투, 거짓, 명예욕, 재물욕 등으로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두 번째 상담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제시한 거죠.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라고 상담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 토레이 목사님한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보배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